말씀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이제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식민 백성이었죠. 식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의 식민 백성이었죠. 나라를 빼앗긴 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빼앗긴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반대로 보면 로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로마에 대한 거부되어지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강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상나라, 이 땅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나라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 로마가 제국으로 이제 커져가면서 그 로마의 황제라고 그러죠. 그 황제를 신격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황제만 신으로 여기는 그런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더 그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인식이 지금보다 더 훨씬 강했을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반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어떤 이상적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식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거부하고 또 나라에 거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이상만 붙잡고 사는 그 비현실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로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현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갭이 생기는, 차이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에 대한 거부감과 또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현실적인 부분을 좀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모든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이 또한 우리 12장 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거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거부하고 그 이상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부터 먼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싫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 땅은 이젠 희망을 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저 땅만 바라보면서 저 땅이 언제 오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지금 이상만 생각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무시하는 누구? 바로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종교는 사이비 종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부터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좀 더 나가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무엇이냐면 더 넓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자가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통치자들 위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 땅의 그 권세를 거스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그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 통치자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통치자들을 거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은요, 더 넓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로마 시대 때에 그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정책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는 정복을 하면 무엇부터 했냐면 길부터 닦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도로부터 깔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를 가기가 너무나 좋았던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이 또 이렇게 퍼져가면서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의 그리스어가 그 공통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로 다녀도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와 언어가 통일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느 한 시대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 전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 세울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좁은 시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나라를 세우고 그 통치자들을 세우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좀 보면은 여러분들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이집트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게 이끌으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요. 자, 그것을 나중에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요셉이 해요.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둘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를 사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거기서 이제 탈출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벨론, 아수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나라들도요, 당시에 큰 제국으로 크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속에 빠지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방법으로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또 통치해 나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거나 또 살리거나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정말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렇게 저 한 나라의 그 통치에 복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여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책들, 또 규칙들, 또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만 쳐다보며 저 천국만 쳐다보며 현실은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 같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법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고 복종하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또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억지로 법을 준수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하라. 양심, 어떤 양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내가 이렇게 복종하여 나가고 세상에 통치자의 복종해 나가고 이 법, 이 질서, 이 규칙들을 복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켜나가는 자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만 하고 지키지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삶 가운데에 법을 지켜나가고 규칙을 지켜나가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그 수많은 그 죽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질서,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